재림 청년들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시간, 답심리교회 응답 팟캐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함께할 분은요, 바로 저희 교회의 자랑 중에 자랑, 우리 임다비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답심리교회에 이제 4년 다니고 있는 임다비입니다. 3년 동안은 청년으로 다녔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올 1년은 전도사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목회의 길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비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또 그 과정을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수지 청년도 알다시피 제가 신학과생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대학교에서부터 만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학과를 갔던 것부터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로 부르셨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조금 어렸어가지고 목회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졸업하면서는 목회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목회 말고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목회에 딱히 생각은 없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대규 목사님께서 지금도 기억나요. 2023년 11월이었어요. 네. 그때 거의 두 번째인가 첫 번째로 안식일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를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목회를 해야 한다. 네. 우리 다비 청년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당시에 전화통화로 들었었거든요. 전화통화를 거의 50분을 넘게 정말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너가 목회하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통화를 그런가요? 너무 감사해요. 말을 하고 딱 끊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뭐랄까 목회자로서의 어떤 앞길이 그려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 여성으로서 목회를 하는 거는 어떤 걸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하나님, 저는 아직 좀 무섭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도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었냐면 그렇다고 제가 싫다는 건 아니다. 조금 많이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길을 주신다면 제가 가보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길을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4년 9월에 추석 바로 전주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화요일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목사님 화요일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저를 딱 붙잡아 앉히시더니 또 한 1시간 정도를 다비 청년은 요런 점에 있어서 너무 목회를 잘 할 것 같고 잘 어울릴 것 같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목회를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느꼈던 점은 제가 처음 23년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 울었는데 근데 24년에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제가 안 가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비 전도사님의 또 설교나 또 간증을 통해서 이 얘기를 오래 전부터 또 들어왔지만 뭔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비 전도사님을 향한 비전을 한결같이 보여주셨고 또 긴 기다림이실 수 있지만 또 그 기다림 끝에 전도사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정말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엄청 본격적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앞으로 쭉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원을 신학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할 때 다비 전도사님께서 했던 기억나는 기도가 있으실까요? 제가 네. 또 특별한 기도를 하나 했었고 네. 그게 지금 질문 주신 우리 네. 수지 청년과 엄청 깊은 맞습니다.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무슨 뭐랄까요? 깜냥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무슨 용기에서였는지 아니면 객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을 조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사기를 쭉 가다가. 근데 기드온이 정말 여러 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저를 세우신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기드온한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나도 하나님한테 꿈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왜냐면 성경 속에는 꿈을 가지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를 가는 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꿈이라든지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시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꿈이 맞구나 생각하고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세웠었고 그때 제가 수지 청년이랑 교과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지야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세웠는데 혹시 내가 꿈 꾸면 너한테 꼭 얘기해줄게. 너도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푼 마음을 안고 기대를 안고 잠에 들었거든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은 꿈을 안 꿨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내가 꿈을 안 꿨네 생각하고 실망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보다도 더 기적적으로 내가 이 길을 너한테 준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 목회의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제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그런 확신을 가진 말씀으로 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기였어요. 욥기의 33장 말씀을 제가 그때 만났는데요. 제가 하나님 꿈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아침 새벽기도 말씀 묵상에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만났는데 사실 이 말씀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다비야 내가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여러 번 얘기해줬잖아. 근데 너가 무관히 여기고 그리고 또 다시 나한테 달라고 하는구나. 어떤 증거를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너한테 이미 충분히 얘기해준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해서 사실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내 그 작은 기도에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듯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셨고 나한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이후로도 아,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고민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만 잠시 흘러 지나가는 고민으로만 생각하고 전처럼 되게 심각하게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다비 전도사님께서 저희 청년들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항상 말을 해주셨잖아요. 또 목회에 있어서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라는 또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그 욥기의 말씀은 정말 평생 아마 잊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조금 흔들리고 또 의심스러운 그런 순간들에도 또 큰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비 전도사님은 또 청년으로 있다가 또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럼 현재 이 청년반에서는 혹은 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한 주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게 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중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2월 말부터 화요일에 이제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도 이제 송출이 돼서 성도님들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에는 리더 교육을 해요. 답심리에는 소그룹을 이끌어주는 그 말씀을 이끌어줄 리더들이 네. 되게 많이 같이 봉사해주고 있는 편인데 그런 리더들에게 내일 안식일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주면 좋을까 그런 리더 모임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는 뭐 저희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뭐 손님을 맞이하거나 네. 교회의 전반적인 행사 같은 거를 도와주거나 네.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 시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떻게 조가 잘 분배되면 좋을 것 네. 같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요런 것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저녁을 만들어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 청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뭐 네. 이런 시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경험이 우리 다비 전도사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신학과를 나오면서 네. 나는 목회는 못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설교가 제일 컸어요. 네. 다른 사역들은 열심히 봉사하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는 조금 특별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스피치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그 정도의 어떤 영성 있는 삶과 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 그런 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일단은 저부터가 누가 하는 설교를 거의 100%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 말도 누군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 생각하면 제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답심리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설교를 맡기셨을 때 정말 기함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거를 내가 신학생 때도 이렇게 어른 설교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도망 다녔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일반 평신도가 돼서 할 줄이야 이런 그쵸. 생각이 들면서 사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화요일 매주 화요일 설교를 맡기셨을 때는 이제는 그냥 청년이 아니라 어쨌든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 정말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해야겠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자신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조금 사실 숨 막히기도 했어요. 이게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정말 다 끝난 게 아니라 그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정말 감사했던 건 제가 말씀을 그렇게 계속 봐야 되니까 가장 은혜 받는 게 저더라고요. 다름 아닌.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그게 다음번 설교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기도 하면서 약간 뭐 요령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구나 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전할 말씀을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서 요즘은 비교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사역 외에도 우리 소그룹 부장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또 사실 소그룹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의 신앙을 또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소그룹 공부의 중요성을 우리 청년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혹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소그룹 부를 소개하는 안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놀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뭐 에버랜드 가도 되고 롯데월드 가도 되고 클럽 가도 되고 친구들이랑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혹시 친구를 사귀려면 교회에서보다 훨씬 더 좋고 괜찮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장도 사회에 많이 있다. 또 예를 들어 강연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강연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런 데 가서 좋은 말씀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대신에 교회를 선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나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혹은 다른 좋은 예언의 신이나 어떤 권면의 말씀들을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신앙에 고민이 있고 어떤 결심들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놀러 나가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중요성을 항상 저희 리더님들과 그다음에 소그룹을 시작할 때 앞서서 청년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가치관과 또 다비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 시간이 저희에게도 조금 더 뭔가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또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그룹 부에 또 많은 리더님들이 또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소그룹 부의 자랑 한두 가지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자랑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하게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오빠들이 너무 큰 주축의 사역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소그룹부가 저희 답심이 소그룹부는
말씀만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해석해주고 해설하고 배우는 좀 주석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의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상을 신앙과 같이 녹여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불편하지 않게 잘 물어봐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열어준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 일반적으로는 여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한다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근데 저희는 리더분들 중에 오빠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오빠들이 워낙 이제 친화력도 되게 있고 또 없다고 해도 그렇게 해주려고 너무 노력해주는 네. 그 모습이 또 여러 청년들에게 너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오빠들이 해주는 어떤 리더의 사역과 그 다음에 여러 청년들에게 잘 물어봐주고 또 보듬어주는 네. 그런 일들이 저희 소그룹 답심리 소그룹의 너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우리 리더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리더분들은 너무 말씀에 되게 진심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금요일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소그룹 모임까지 하자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피곤해도 리더 모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리더 모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참여를 못했어도 내가 리더 모임 때문에 늦게 퇴근하고 교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오빠들도 있고 저희가 예배가 한 8시 40분? 네. 그쯤 끝나죠. 그쵸. 그러면 시작을 거의 8시 50분이나 맞아요. 9시 거의 9시쯤. 네, 그쯤 시작해서 저희 정말 정석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오빠들이 너무 마음을 다해서 잘 참여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고 또 제가 너무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저희 리더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답심리의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아마 보고 계신 우리 리더님들께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답심리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소그룹 부원으로서 또 열심히 사역해주고 계신 우리 리더님들도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뿌듯해하시고 또 그 사역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답이 전도사님은 또 답심리교회 또래 청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또래 청년들과 또 사역자로서의 그 경계와 또 친밀감의 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가거나 또 다른 또래 집단에 속하면 어떻게 될지 많이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 답심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수지 청년도 저랑 같이 친구고 또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어떤 핵심적인 몇 친구들이 저랑 또 또래 친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또래 친구들이 단순히 제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수지 청년처럼 교회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맡고 열심히 사역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안식일에 친구로서 만난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우리 수지 청년은 피아노 반주하느라 바쁘고 저도 이제 교회 오신 손님들이나 새로운 청년들 맞이하느라 바쁘고 또 다른 진화 청년이나 다른 청년들도 맡은 역할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이거 하니까 바빠서 못 만나 이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에 친구 관계 때문에
저의 사역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내가 교회 왔는데 나 좀 더 신경 써줘 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제가 어떤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친구로서의 모습을 기대한다거나 이런 순간들이 언젠가는 있을 수도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여기서 T와 F가 나올 수도 네.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일과 어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잘 구별하는 성격이어서 맞아요. 제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는 사적인 어떤 감정이나 관계가 제 공적인 일을 뭐랄까요 망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 친구들 제가 편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저한테 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쓰려고 하거나 네. 그런 점들을 많이 평소에도 그냥 경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는 문제가 됐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아멘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지 사실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요구하는 게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방법도 많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현명하게 잘 행동해주고 계셔서 사실 우리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조금 그런 아쉬운 점들을 느끼는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또 마지막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비 전도사님은 요즘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 고민이요? 네. 저는 요즘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참소리 찬양 선교단이라고 네. 동중한앞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뮤지컬 팀이에요. 네. 근데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중점적인 게 이제 가을쯤에 하는 공연이거든요. 네. 그 공연에 제가 이번에 조금 크게 관여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운영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 옷을 만들어줘야 돼요. 의상을요? 네, 네. 여러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들 공연 의상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제가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경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부자재 시장에 가서 천을 떼오고요. 네. 그다음에 원하는 이제 옷 디자인을 조금 선정을 해서 패턴 같은 것도 조금 공부를 하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네. 이제는 미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가 네. 요즘 제 최대 고민입니다. 과연 내가 미싱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 옷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수지 청년도 알겠지만 네. 제가 꽤나 어떤 기대치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 점수를 매기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내 신앙 생활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시니까 곤란하실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비 전도사님은요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러면 혹시 부족한 1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일점은 제가 모르는 또 다비 전도사님만의 신앙의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고민을 있다고 가정을 해서 9점으로 드렸고요. 또 오늘 이 긴 시간 또 함께 솔직담백하게 또 이야기를 잘 나눠주셔서 또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응답 팟캐스트 3번째 시간 우리 다비 전도사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또 저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신 우리 다비 전도사님의 사역을 앞으로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팟캐스트였습니다.